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악인의 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악인의 길, 공의의 길, 두 길이 있지만 어느 길을 따라갈 것인가?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공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잠언 15장 10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좀 무섭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켜볼 것은 도를 배반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와 견책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먼저 징계가 무엇이냐? 번역된 히브리어 본문을 보면 무사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correction, 잘못된 것을 옳게 고친다, 교훈을 주고 경고를 줘서 잘못된 것을 바르게 바꾼다, 고친다, 이런 뜻을 가진 말입니다. 자, 이 무사르, 하나님께서 징계를 어떤 경우에 사용하실까요? 잘못된 길에서 빨리 돌아오라고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징계를 사용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왜?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항상 노리고 있었어요. 바벨론은 히스기야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를 물리쳤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궁금했어요. 어떻게 저 조그만 나라가 저 강대국 아수르를 물리칠 수 있었는가? 그들은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기회는 이때다 사신을 보냈습니다. 이들이 사신을 보낸 목적은 히스기야가 아팠으니 그 병난 히스기야를 병문안하러 온 것이 아니라 아수르를 물리친 비결이 무엇이냐, 그거를 찾으려고 그들이 온 겁니다. 그렇다면 히스기야가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히스기야도 바보가 아니죠. 다 압니다. 이 사람들이 왜 자기를 찾아왔는지, 왜 바빌론이 갑자기 사신을 보냈는지 다 알겠죠. 그러면 히스기야가 할 일은 무엇이냐? 바빌론 사자들에게 우리가 아수르를 물리칠 수 있었던 비결은 우리의 힘이나 군대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고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이것을 그가 이 바벨론의 사신단 앞에서 얘기를 했어야 됐어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뭔가 단단히 착각을 했는지 아수르를 물리치는 것은 자기가 한 일이다, 자기의 능력인 것처럼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신들을 데리고 왕궁과 성전의 곳간들을 다 열어서 무기고까지 다 보여줬습니다. 이 정도로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이스라엘은 안팎으로 혼란스러웠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도 참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팡질팡했어요. 그 영적 혼란이 쭉 이어져 내려오다가 결국 바벨론에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지경까지 가게 됩니다. 그 혼란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징계를 내리셨어요. 그 징계를 내리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악한 길을 버리고 불의한 길을 버리고 세상 길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공의의 길로 돌아오라. 그래서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이사야서 26장 1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아멘. 주의 징벌 때문에 영적 혼란 속에서도, 세상의 어려움 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간절히 잠시라도 주님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간혹 주의 백성들에게 징계를 내리십니다. 근데 그것이 꼭 나쁘냐? 그렇지 않습니다. 유익이 있습니다. 징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징계를 통해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그 징계는 우리에게 크나큰 유익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을 꿇을 수 있게 된다면 징계가 오히려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혹시 지금 징계를 받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갈 때다, 이 징계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주님께로 돌이키시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정말 큰 문제는 어떤 사람입니까? 징계를 받아서 돌이키는 사람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견책을 싫어하는 사람은 정말 큰 문제가 됩니다. 잠언 15장 10절 하반절에 보시면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 견책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토카트라는 말입니다. 토카트. 이 말은 항의한다, 아니면 맞고서를 한다, 비난으로 대한다, 뭐 이런 뜻을 가진 말입니다. 어떤 의미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징계하셔도
죄를 회개하라고 우리를 징계하시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라고 말씀을 주셔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회개하기는커녕 하나님을 비방하는 겁니다. 시편 38편 14절 말씀에 보면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아멘. 공의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악인들이 아무리 떠들어도 나는 반박하지 않겠다, 이 토카트하지 않겠다는 것은 그거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가 있고 허물이 있고 지금 악인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이키라, 회개하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잠잠하기는커녕 반박을 하고 싸우자고 덤비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대항하면 그 끝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책망하셔도 들은 채 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항한다면 그 영혼에 좋을 것이 없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결국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다가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견책에 응답하지 않는 영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영혼이 갈 곳은 지옥의 음부, 사망의 지옥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가 한번 이렇게 정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징계를 당하거나 견책을 받을 일이 있다면 틀림없이 우리의 삶에 나 아닌 누가 봐도, 하나님 아닌 누가 보더라도, 사람이 보더라도 그 사람의 삶에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무너진 관계를 어서속히 회복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견책을 통해서 우리가 가던 악인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성도,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을 걸어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와 축복으로 다시 돌아가는 삶,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게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고 은혜와 축복의 길로 되돌아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